오늘은 신문, 심판받으시는 예수님인데요. 이 말씀은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좀 더 곱씹고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이제 배반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성경의 기록과 증언에 의하면 그가 없이는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이 창조한 사람에게 신문과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신앙의 안목으로 보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 또 일어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는 현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피조물인 사람이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심판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자식이 부모를 심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사람이 창조주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 능력, 수준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을 심판하려면 그와 방불한 신과 같은 권세와 능력과 수준에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 주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거라. 자, 이 말 한마디에 모두가 다 꽁무니를 빼고 도망간 이유가 이 이유 아닙니까? 심판할 권세와 수준이 자기들이 못 된다는 거죠. 죄와 허물투성이인 인간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허물과 죄가 많은 투성이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신문을 받아주시는가? 스스로 자원하여 잡혀주시는가? 이 말이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베드로하고 주님이 베드로가 혈기가 많으니까 자신의 단칼을 빼서 단도를 빼서 대대상 말그웨기를 쳤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유명한 얘기했어요.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하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다. 그러니까 폭력을 들어서는 순간, 칼을 들어서는 순간 교회 역사가 이걸 증명을 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사실을. 기독교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들어서 폭력을 통해서 기독교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면 주님은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야, 지금도 내가 하늘의 12군단 12 디기온이 되는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호출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말 한마디면 하늘이 열리고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장이 내 앞에 내려온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말구의 길을 다시 붙여줘요. 그 놀라운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내 개인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동원해야 되는가? 폭력적인 힘인가? 물리적인 힘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셨다면 왜 이런 비참한 모욕과 죽음을 맞이하는가, 주님은? 이게 이제 우리가 갖는 궁금증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연고이고, 당신이 죽어야만 창조한 당신의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시 건져낼 수 있습니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창조한 피조 세계를 주님이 다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사람 사랑하심이 디도서에서 타이투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자원하여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자원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스스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기막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고 반문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을 여러분 증거로 제시한다. 그래서 바울 로마서 1장에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한 사람도 핑계할 수 없다. 무엇에 대하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 백성을 창조한 하나님의 희생적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알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간접적이지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내가 죽어야만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적지 않은, 아니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죽음을 기꺼이 선택할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처럼 소리 없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주님은 떠들지 않습니다. 이사야 52장 53장에 있는 말씀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소리 없이 침묵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왜 예수는 그 엄청난 모욕과 원망과 억울한 누명 속에서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여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 상황에서 왜 반문이나 변명이나 항거를 하지 않고 소리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의 길을 가는가? 이건 굉장한 거거든요.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죽어서 자식이 살 수 있다면 어떤 부모가 그걸 큰 소리 치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닐 부모가 있을까요? 소리 없이 희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희생은 항상 소리 없이 그 밑둥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죠. 이것은 심판대에서 왜 주님은 침묵하시는가? 주님은 딱 짧은 외마디만 하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간접적으로 말하여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 네가 말하였느니라. 주님의 답변은 굉장히 네가 네 입으로 지금 고백했느니라.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물을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을 거기서 해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모든 존재물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데 나는 원인이 없이 내가 원인으로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그 말을 내가 그니라 나는 나다 이 말을 여기서 뱉어요. 놀라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라는 얘기죠. 놀라운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아주 짧은, 이게 여러분 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진리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내가 바로 그니라 이 말씀 안에 담겨놓은 의미를 풀려고 수없이 많은 천재 같은 학자들이 달라붙었어요. 다 풀지를 못해요. 인간의 이 한계예요. 우리는 단 몇 마디를 여기에 그냥 추가할 뿐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설교자로 살아오면서 늘 갖는 고민 중에 하나는 여러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말을 내뱉음으로 내가 설교를 함으로 본문이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 훼손되어지는 그 아픔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본문의 진리를 진리로 지킬 수 있는데, 이 엉성한 목회자가, 부족한 목회자가 복음을 전한답시고 본문을 건드려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진리가 보화가 훼손되어지고 깨어질 것 같은, 그래서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갖는 그 한계의 큰 절망감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이 엉성한 목사의 그 언어 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늘 막히는 거예요. 묵상을 하고 간구를 해도 이것이 이제 하나의 갈등 포인트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 수없이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바로 그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신비를 풀려고 했지만 풀을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몇 가지를 건지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좀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있다고 여러분 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신분과 심판 사건에 일어난 전체적인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으로 갖고자 하는데요. 주님은 목요일 밤에 잡혀 있어서 금요일 새벽까지 신문을 당해. 이게 시간적으로 따지면 몇 시간 안 돼요. 그 기껏 날로 따져도 한 날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겨우 한 날밖에 안 되는 시간적인 이 양을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룻밤의 사건을 수년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처럼 파노라마처럼 기록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정점이요, 사복음서의 복음서를 기록한 최고봉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문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그래서 사복음서의 모든 기자들은 이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데 온 에너지를, 온갖 정열을 여기에 다 들어부어서 지면이 얼마 안 되는데 실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마치 세월이 수년으로 확장되어지는 것 같은 이미지를 받는다. 그런 뉘앙스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시선을 가장 먼저 빼앗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58절입니다. 베드로가 또 역시 오늘도 등장을 하십니다. 우리 형님, 우리 큰형님이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항상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주시는 우리 베드로 형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 어떤 단어에 여러분 신경이 딱 걸려요? 멀찍이. 왜 거리를 두어요 갑자기? 자, 중반에 보면 뭐라고? 그 결말을 보려고 멀찍이 따라갔다.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그 끝이,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될지 결말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도망가지는 않고 거리를 두고 따라갑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까지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배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은 어떤 면에서 이례적이냐면, 베드로는 이 사건 이전까지는 항상 멀찍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주님 곁에 있었습니까? 항상 곁에 있었죠. 베드로는 항상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멀찍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왜 그때는 예수 곁에 있었죠? 왜? 돋보였잖아요. 예수를 중심에 모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핵심 리더, 이게 리더십 그룹입니다. 12명에서 주님은 리더를 세워요. 리더십 그룹을. 예수 그리스도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의 선포 현장의 옆에 기적이 행할 때 놀라운 사람들의 반응과 환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돋보이면 죽습니다. 그때는 돋보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돋보이면 죽습니다. 그러니 멀찍이 거리를 두고, 그러나 양심은 있기 때문에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멀찍이 따라갔다. 여러분, 이게 우리 베드로 형님의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게 우리는 베드로를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 형님의 모습에서 발견된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도전적인 거. 베드로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도망자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회피하고 도망하죠. 반면에 주님은, 마태가 지난주에 그랬어요. 자,
위기에 죽음이 코앞에 닥쳐온 현장 속에서 주님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은 육신이 약하여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약하구나 육체의 습관을 따라 갑니다. 즉 주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는 아직 기도가 자리 잡지 않은 두 개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입니다. 오늘은 주님은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입니다. 들어서는 신앙입니다. 제자들은 아직은 위기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들어서요 도망가요. 도망가는 신앙. 이걸 두 개를 대조해요. 계속. 대조하는 목적은 뭐냐? 베드로가 못났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났다가 아닙니다. 마태가 이 큰 그림을 대조하면서 궁극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건 뭐냐? 이런 베드로가 앞으로 주님처럼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안 도망가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는 도망가지 않아요. 12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의 자리로 다 들어갑니다. 들어서는 신앙,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리더십, 우리 리더들, 우리 임직자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숙제를 냈는데요. 그 제가 에세이 리포터를 보니까 어떤 분은 이제 평가를 했고 어떤 분은 보고서를 썼어요. 참 잘 쓰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힘든 책을 읽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뭐라고 했느냐? 이런 대목이 있대요. 사소한 죄보다 무엇을 택한다? 내가 쓰고도 기억하시죠? 사소한 죄보다 고난을 택한다. 기독교 신앙 여기서 베드로의 형님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기독교 신앙의 그 열림은 뭐냐? 기독교 신앙은 도망과 회피가 아니에요. 현실 속으로 내게 주어진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우리는 그걸 다 이해를 해요. 나중에 베드로는 그게 됩니다. 제자들도 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됩니다. 방관자의 신앙, 관찰자의 신앙, 쳐다보는 관망자의 신앙이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사도들은 뭐라고 사도행전에 고백하느냐? 그 속으로 들어갔을 때 받았던 핍박과 모욕과 매맞음과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죽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도망가요. 멀찍이 다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괜찮다. 이런 베드로지만, 이런 제자지만 앞으로 어떻게 된다? 다 주님처럼 쓰는 자가 된다. 주님처럼 들어가는 자가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냐? 관망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참여케 한다, 동참케 한다는 말을 제가 31살 때 처음 들었어요. 31. 이걸 내가 제 나이를 기억을 해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 혼자 하시면 되지. 뭘 하고 나 같은 걸 불러서 하나님이 도모하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일의 그 스펙트럼, 거대한 구원의 스펙트럼에 나 같은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그 일에 동참케 하고 참여케 한단 말인가. 하나님 알아 다 하시지. 그래서 31살 때 이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는 데에서 연약한 우리를 불러 참여케 하고 동참케 한다는 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온전히 나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보다 훨씬 큰 믿음의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도모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일하시는 그분만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잘났든지 못났든지 상관없어요. 당신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자녀들을 당신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동참케 해요. 방관자가 아닙니다. 관찰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아직 어릴 때는 방관만 합니다. 쳐다만 봅니다. 내가 내 손과 발을 구정물 속에 담그지를 않는다고요. 이전에는 자기가 돋보일 때는 앞에 섰었어요. 예수 옆에. 그러나 지금
여팩에 있으면 자기의 인생이 구정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 과정을 겪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구정물의 손과 발을 내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들어갑니다. 이게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진리, 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에 내 인생을 전적으로 내 몸을 담그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담궈요. 이 상황에서는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왜 못 담글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답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코앞에 닥쳐있는 이 위기,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도모하시려고. 즉 위기를 통해, 어려움을 통해, 슬픔을 통해, 좌절과 절망을 통해 그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이 펼치려고 하는 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뭐밖에 안 보여요? 힘든 거. 위기, 어려움, 슬픔, 막막함, 이것밖에 이게 태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뭘 담아놨다고요? 나를 통해 지금 일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게 비유의 비밀이에요. 왜 비유이냐고요? 모든 복음서에 나와 있는 비유의 목적이 뭐죠? 비유 속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보화가 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성복음서가 말한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는 뭘 본다? 비유 안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본다.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는 비유 안에 감추어 하나님의 보화를 본다. 들어가셔야 돼. 이걸 히브리서 11장은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믿음이라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접목하면, 자, 위기, 슬픔, 아픔, 실패, 좌절, 절망, 낭망이 무서워서 그 앞에서 관망만 하고 전망만 하고 배회하는 자가 있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모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진리, 그걸 내 삶의 현실로 무엇한다? 창조해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배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말로 하면. 성경을 이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말로 써요. 그래서 이 위기든지 슬픔이든지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성경에서 단일 문장으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문장, 어떤 문장이라고요? Do not be afraid of your life.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을. 슬픔을,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넘어서면 슬픔 속으로 기꺼이 들어갑니다. 자, 사도행전에 가면 제다 이게 되잖아요. 위기 속으로 들어가요. 자, 고난 속으로 들어가요. 매맞음 속으로 들어가요. 그것이 감옥이에요. 감옥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는 신앙이에요. 방관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게 참 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외면하고 도피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구약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보름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배회한 그림이에요. 왜 구약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을 방황하고 배회하는 모습을 성경이 굳이 왜 그려놓느냐? 그 모습과 지금 12제자들이 주 앞에 방황하고 배회하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위기와 슬픔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뱅뱅뱅뱅 돕니다. 배회하는 자의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본문처럼.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 이건 또 궁금해요. 그러니까 또 떠나지 않고 멀찍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결론이. 자, 여러분, 이런 신앙으로 있다는 것은 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에 정말 우리는 축소시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풀이라고 하는 위기와 고난을 도피하고 외면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혹 살아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누부갓네살 신상 앞에 그들이 타협하고 절을 했다면 그들의 목숨이 살아서 있을까? 그것도 사실은 담보하지 못해요. 절을 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그 순간을 위기를 타협으로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죽습니다. 왜? 타국에서 그들은 완전히 찍힌 자가 되어서 더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풀무풀의 위기 속으로 들어가죠. 결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인생에 펼쳐진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걸. 기독교 신앙의 위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떠나야 돼요. 떠나는 게 은혜예요. 떠나지 않으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도모하려고 하는 이전 세계의 질서, 이전 세계의 그 자리에만 안착하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러므로 떠나는 자가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모든 생명은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무의미하게 살다 가는 여러분 생명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렇게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쓰신다. 심지어 악도 죄도 악인도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악인도 동원한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일까 봅니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악인도 하나님이 그렇게 동원해서 하나님 쓰신다는데 구별되어지고 선별되어져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게 없죠.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 여러분 도모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가 되었든지 반대예요. 여기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을 사람들이 하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성공을 배회하지 성공 속으로 진입을 못한다고요. 위기가 되었든지 성공과 형통이 되었든지 그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위기를 통해 도모하려면 더 큰 세계, 성공을 통해 도모하려면 더 큰 세계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못 봐요. 사람들은 대하에. 그냥 성공만 보는 거예요. 어려움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믿음은 보이는 세계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현실 세계로 가져오는 거다. 그걸 가져오는 게 뭐냐? 믿음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이런 사람 되게 실제적이에요. 항상 현실과 연결되어져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걸음 이 차원에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이 말씀과 임직식을 하는 이 어간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어요. 네. 여러분 담대하게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더 크게 일으켜요. 네.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는 제목만 하고 다음 주 더 이어갈게요. 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의 모습은 이 본문에서 보면 뭐만 있어요? 말만 있어요. 말만. 그리고 삶이라는 현실, 살아내는 현실은 여러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천리길도 한 걸음 붙으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고백은 상당히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러나 삶을 살아내는 이 현실의 시작은 말의 고백에 있습니다만 믿음의 완성, 우리의 삶의 완성은 말로 시작해서 존재로 완성되는 거예요. 존재로. 그럼 존재라는 말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뭘까요? 여러분 존재. 옛날 비틀즈 레디 비도 있는데 이 비동사 비가 가진 가장
가장 기초적인 의미가 뭐예요? 있다예요. 있다. 있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말만 하고 삶이 없어요. 다 그 과정을 겪습니다. 처음부터 존재가 되지는 않아요. 그건 하나님만 가능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이 빛을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느니라. 이건 창조주만 가능해요. 우리의 구원은 말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과 입술의 신앙이 무엇으로 성장하고 성화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느냐? 말이 존재로 완성되어진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전에 내 삶에 도무지 없었던 어떤 모양, 이전에 내 삶의 질서와 체계와 구조에서 도무지 보이지 않았던,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형상, 존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 희생, 겸손, 자기 죽음,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만 하던 신앙이 존재가 되어진다. 말만 하던 시장이 내 삶에 없던 것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형상이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잖아요. 이전 것은 죽었으니 서라 새 것이 되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할 때 말이 존재가 되어진다. 말이 실제가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의 베드로의 형님의 실패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도전은 뭐냐? 누구나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의 신앙이 말에만 있습니다. 입술에만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르게 얘기하면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이성과 지성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이성과 지성이 삶의 현실, 실제,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으로 완성돼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는 무엇으로 완성되느니라? 몸으로 완성되어지느니라. 말에 있지 아니하고 삶의 실제, 이것을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오늘 마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랬던 베드로가 말만 하고 맨날 떠들고 큰 소리 치고, 그러나 정작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필요할 때는 예수 홀로 남아있잖아요. 다 떠나가잖아요. 그 과정을 겪어요. 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그런 말에 합당한 존재가 되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세요.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위대하게 됩니다. 위대하게 됩니다. 이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여러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원리는 지금도 내 삶에 재현되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존재가 되어지는 신앙입니다. 사도의 말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고린도 교회 사도가 이런 얘기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뭘까? 로마서의 1장 16절에서도 하나님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언어를 쓰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살려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자유해졌다, 이것을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자기 호주머니에 그냥 자기만 간직하고 있다고요. 즉 입술에만 가지고 있거나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어요. 그걸 무엇으로 꺼내놓지를 못해요? 삶의 현실로. 내 삶의 현장으로 그걸 끄집어 당기지를 못해요. 무슨 말이냐? 다 이런 거예요. 자,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낸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라면 그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내가 오늘 여기라고 하는 나에게 직면하고 살아가는 나의 일상에서 나를 건져내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입술의 고백으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건진받았다, 구원받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걸 내 호주머니에만 가지고 있어요. 왜 성경이 이걸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느냐? 아무도 이걸 우리 이 죄와 사망에 우리를 건져낸 자가 없거든요.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낸 실력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슬픔, 나의 답답함, 나의 어려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고독,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안 되고 답답하다. 자식도 나를 못 알아주죠. 부부도 나를 못 알아줘요. 나 혼자 고립되어져 있는 것, 이 나의 고립된 섬, 동굴, 절망, 인생의 허무함, 허망, 그 속에서 죄와 사망의 나를 건져낸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나의 쓸쓸함과 외로움과 어려움과 답답함과 절망과 고독 속에서는 아무런 작용을 못합니까? 이 말입니다. 아무런 작용을 못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죄와 사망에 내가 건진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디에만 있어요? 입술에만. 머리에만 있어요. 이것이 내 삶의 현장으로 매일의 일상을 살아내는 현실에서는 발휘되어지지 못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런 시간의 과정과 시간의 흐름을 다 겪어요. 베드로 형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입술의 고백으로만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삶의 현실과 실제가 되어지기에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신앙의 굉장한 우여곡절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연말에 나누었던 송구영신 예배에서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듯이 낮에 들을 수 있는, 내 인생이 풀어질 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내 인생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풀어지지 아니하는 밤이라고 하는 이 현상 속에 들을 수 있는 밤의 소리가 따로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신문은 여러분 낮입니까 밤입니까? 성경은 밤을 넘어서 흑암이 갈아 내려왔다 그럽니다. 흑암이. 자, 그러면 그 밤 속에, 흑암 속에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는 없어요? 제가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강조하는 게. 그 슬픔이라고 하는, 위기라고 하는, 답답함이라고 하는 좌절과 절망과 고독함과 인생의 허무함, 지난 말씀드렸어요. 자식이 이쁘지만 다 겪습니다. 좀 더 지나가면,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도 뭐 그런데 자식도 허무해요. 옛날에는 자식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남편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아내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어느 인생의 시즌에 반드시 뭘 경험하느냐? 자식도 필요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필요 없어요. 오직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 나만 홀로 딱 서 있는 그 시기가 딱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누가 나를 건져내요? 누가 나를 일으켜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풀려났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총이 내가 직면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에 겪고 싶지 아니하는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누가 나를 일으켜 세웁니까? 누가 나를 수렁에 여러분 빠지지 않게 합니까? 돈이? 성공이? 자식이?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그때 되면 나를 건져낼 이는 오직 욥의 고백처럼 나의 구속자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나의 구속자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여러분 마주하고 있는 내 삶의 현실에서 이것이 어떻게 내 삶의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작용되어져서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존재, 기꺼이 웃으면서 기쁨으로 그 위기 속으로, 슬픔 속으로, 암울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 담대함, 믿음의 명장이죠. 저는 이게 믿음의 전사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정말 하얀 배기의 전사죠. 얼굴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선하고 아름다운 따뜻함을 가지고 있으나 그 속은 그 무엇도 뚫을 수 없는 가장 강렬한 영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으므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말뿐인 고린도 교회. 그래서 말뿐인 고린도 교회니까 뭐가 많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들끼리 맨날 싸우는 거죠. 분쟁하고 갈등하고 다툼하고. 오늘 한국 교회랑 똑같죠.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오늘 이 마태의 초점은 뭐냐? 못난 제자들, 못난 베드로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된다고요? 말만 하는 베드로가 삶으로 살아내는 베드로가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거죠. 목사님, 아직은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저 또한 그 와중에 있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가정을 겪는데, 목사님, 저는 제 믿음이 입술에만 있습니다. 말만 합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삶으로 말하는 믿음, 몸으로 말하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목사님 제 믿음이 관망하는 자고 저는 그냥 도망치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이걸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장차 위기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주님처럼 소리치지 않고 침묵하며 묵묵히 여러분이 들어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낙당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실 것은 단 하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서 계시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를 몸으로 말하는 신앙, 삶에 실제로 존재하는, 증명하는 그런 신앙으로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마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군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